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우리의 신앙에 변화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과연 바르게 내가 해왔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가 있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금 고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시점이 누군가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올바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의 리메이크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리메이크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내가 이제까지 누구 중심으로 살았느냐를 돌아보라는 것이었죠. 나 중심이었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세상 중심이었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만들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믿음과 행함에 관계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반부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후반부 결론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 땅에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족과 민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딱 두 그룹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과 의인입니다. 그 이상인 그 이하도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고 의인이 아니면 죄인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들을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독단적이 아니에요? 너무 편협적인 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단적이나 편협적인 생각이 내 생각에서, 내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면 죄인인 것이죠. 죄인인 거예요.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나는 좀 저 사람보다 덜합니까? 덜한 죄인입니까? 저 사람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나는 그거보다 덜한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볼 때에는요, 저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과 그 의인에 반대되는 죄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찾아듭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주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결국은 무슨 내가 살고 있는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70년, 80년, 90년, 좀 더 100년, 100세 시대니까 뭐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삶은 그의 모든 삶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제2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내려진 숙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죄인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인간이라는 하나의 명제인 것입니다. 이런 죄와 심판이라는 인간의 숙명에서 벗어날 것은 오직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리고 이것은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의 칭호를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돼야만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 이 죄값을 면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뭐 어려운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았던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 복음의 가장 핵심,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이 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선하게 살아보려고요. 죄를 짓지 않아 보려고요.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노력도 그 자신 스스로를 의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어둠에 사는 우리들이 의인의 삶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행위도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선하게 사셨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하등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그런데요, 이런 율법을 지켜 이루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만 그게 너희들이 의인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의 이 말씀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한번 이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을 100% 다 지키냐?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는 하나의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는데 안 돼.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깨끗하고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죄 앞에 무능력한 인간에게 이제 새로운 소망이 비춰졌는데 행위가 아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심으로 이제 행위가 아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거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행위를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준 거예요. 내가 잘나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셨어요. 행위에서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도 그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길. 바로 그것이 의인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의인이 된 우리들이, 바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좀 다른 말이 나옵니다. 다른 뉘앙스의 말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의인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의인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의인이 됐죠? 그럼 의인된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럼?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야고보는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백뿐인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절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 있죠?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있다는 거를. 말은 분명히 했는데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으로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말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과 이거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니다, 행함이다. 어떤 게 맞아요? 행함이 이제 맞아요? 그럼 믿음은 소용없어요? 사실 저도요, 86년도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는 꽤 오랜 거죠.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이는 교회에 나오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교회에 나오는 교인인데 근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주일날 집이 어디가? 성경 보면 몰라. 우리는 교회 가.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나오면
그거 예수 믿는 걸까요?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잘 생각해. 그것만으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심지어 어떤 이는요, 교회 나오는, 직분은 얘기 안 했어요. 큰 사람인데, 그냥 전혀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오늘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하는 것은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기초 신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그들은 기본적인 신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아주 정통적인 그런 믿음의 신조입니다. 야고보는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라고 함으로써요, 신조를 되풀이하는 신앙, 단순한 지적동의 관념적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으로 그래, 나 하나님 한 분인 걸 나 인정해. 그걸로 그걸로 그냥 종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없습니까?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영혼은 그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전제를, 의문을 우리가 두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과연 어떤 것이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야고보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영어로 보니까 a man say,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는,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이나 어떤 신조를 외워대는 정도의 믿음으로는 진정한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고보가 강조하는 핵심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란 그에 따르는 행위로만 입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 뭐로 보여줍니까? 나 예수 믿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 오늘도 교회 가네. 그 정도 아니다. 그 정도 아니다. 믿음은 결국 행위로 입증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다고 아멘 했으면 그대로 행동하여 그 사람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전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에 관계된 행동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아. 야고보는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왜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아요? 예? 왜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 뭐가 믿음 있는 거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그 앞에 버전히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요. 남은 안 보겠지. 아무도 안 보겠지. 과거 우리나라 7, 80년대는요.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 외쳤던 부흥강사들이 말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게 7, 80년대에 가장 전도하는 핵심 단어들이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왕창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십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데 그 다음 다른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저 예수만 믿었으니 나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끝난 거 버린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7, 80년대 막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던 시대 때 대부분의 신앙이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0년,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서서히 믿음의 허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아주 신실한 신앙인인데 그런데 TV에 이곳저곳에 뭐 권사가 뭐 어떻게 했다는 이런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는 교회 다닌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 나가는 거 뭐 자유지 뭐.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먹어도 싸요. 변화에 대해야 합니다. 리메이크해야 합니다.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사이에서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의 허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믿음, 행함이 없으면 그거 산 믿음 아니다. 더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었다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구분하거나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곧 행함이요 행함은 곧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역시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믿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그래서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온전하게 된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여기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쪽에는 500이라고 써 있고 한쪽에는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전이 500이라는 숫자는 써 있는데 그 반대는 전혀 민자예요. 전혀 없어요. 이 돈을 쓰려고 누군가에게 돈을 줍니다. 보니까 안 돼요. 돈에 가치가 있습니까? 못 쓰죠. 믿음과 행함은 바로 이 동전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우세하지도 않고 또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십시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